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수많은 사사들을 부르시고 예언자,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수많은 부름받은 이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선택을 받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한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우리를 비춰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20살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치면서 무려 4명의 왕을 걸쳐서 5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남긴 이사야서는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대작이에요. 선지자들 중에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대단한지 평가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히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대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벌써 이름에서 풍겨나오는 포스가 달라요. 이사야라는 이름이 사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어원이 같아요. 또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버전이거든요. 이 모든 이름이 다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이 기적을 통한 사역을 통해서 이름을 날렸다면 이사야는 말씀을 통한 사역으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깨워주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사야에게도 풋내기 시절이 있어요. 맨 처음 초보 시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지극히 평범했던 어느 날 젊은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자신만의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야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은 입술이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입술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입술이라고 하는 건 참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이 한 입술 가지고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어떨 때는 찬양과 축복이 흘러나오는데 때로는 온갖 더러운 욕설과 저주로 가득한 말을 퍼붓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때로는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폭언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때로는 내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아요. 흥분하고 나면 사람이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면 하고 나서 금방 후회할 말들을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체한 사람이 토를 하는데 이 토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심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천하의 이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완벽하고 거룩한 100%의 성도를 찾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누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고 내 손과 발이 부정한 사람이고 뭐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인이라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아픈 걸 인정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단의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부정했던 이사야가, 죄인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뭐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다 완벽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 아무리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사사라고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좀 모자라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네가 부정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해주면 되지. 괜찮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모질이 같은 저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부족한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어로 후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사. 보통은 사랑이나 자비라고 번역이 되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 후사라는 말을 무척이나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원래 후사라고 하는 말은 예술가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고 조금은 미흡하고
불완전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쏟는 그 마음, 그러한 사랑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래요. 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품는 연민 같은 거죠. 여기엔 어떤 판단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완벽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작품이 마음에 드는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만큼 정성을 쏟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은 모자라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동건이나 원빈을 만드실 때에는 아주 정성껏 빚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발로 대충 만드신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만드신 것 같아서 서운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기왕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기왕 하나님을 사용하시려면 좀 더 잘 만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소리도 좀 멋지게, 노래도 잘하게 만들고 기왕이면 좀 허우대도 좀 멋들어져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 그 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안쓰러워하시며 후사의 사랑으로, 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괜찮습니다.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못나서 부르신 거니까.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이미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너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후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후사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여 저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나의 영혼, 내 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불완전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완전한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알다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너무 가까이 알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맨모습을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끄럽고 형편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절대 완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실망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고 180도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사람 잘 안 변하고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 변하는 사람들, 그 지독하게 고집센 그 사람들을 가지고도 그럭저럭 사용하셔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2000년이 넘도록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실망스러운 행동들, 끊임없는 악행들을 거치면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닐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설정 중에 하나가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소재예요.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영화죠. 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여행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역사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과거의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바꿔놓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여행이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웬만하면 가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과거로 들어가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논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온 그 모든 과거 속에서 그 어떠한 과거도 절대 불필요한 과거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그 어떤 작은 순간이라도 그것을 바꿔놓았을 때 우리의 미래가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불필요할 것 같고 부끄러웠던 순간, 후회스럽고 안타까웠던 그 순간,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까지라도 만약에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의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순간, 하찮은 순간, 때로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고 괴로웠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모여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역사들이 모여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의 역사와 역사를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일이에요. 한두 사람의 일을 바꿔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주를 다스리는 그 거대한 개념으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사, 부족한 것들을 향한 사랑, 미흡한 것들을 향한 용납, 그것은 하나님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후사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듯이, 용납해 주시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주변을 후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긴장사회예요. 가득 부풀어 오른 거대한 풍선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다들 화가 나 있어요. 긴장돼 있어요. 경직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관계에 여백이 없어요. 너무 빈틈이 없어요. 후사의 사랑은 우리 관계에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는 분명히 다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100% 만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은 그럭저럭 훌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내 방식대로 맞추고 고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요. 왜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해요? 서로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두고 이 변기에 올리고 내리는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고쳐지는 거 알면서도 매일 똑같은 잔소리를 반복해요. 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때로는 용납할 수 있는 후사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우리의 마음을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이거든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대신에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변화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화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쩌겠냐.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도 그 완벽하지 않은 그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구나.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주는 인간관계의 여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찌르고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여백을 채워주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100점짜리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애쓴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좀 모자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의 이웃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전전긍긍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할 만한 사람들이 할 만한 일들을 하는 일은 별일이 아닙니다. 거기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감히 감당하겠다고 내가 나서는 것, 거기에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는 이미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힘을 빼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후사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참 부족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